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는 예수만 믿는 사람을 골라서 죽이고 교회당만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쩌면 오늘 상봉동에 있는 은혜 제1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그런 문제 해결의 지침서가 아니라 눈물과 간정이 담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사랑하는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도 이르면서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명을 갖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시작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도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드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도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결혼의 문도 열려야 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태의 문도 열려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 닫혀있던 질병의 문도 열려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취업의 문이 닫혀있다가도 취업의 문이 열려야지 취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닫혀있던 축복의 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닫혀있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역사가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루트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됩니까? 집사님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목사님만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야지. 예배 왔다가 목사님에게 인사는 잘하고 갔는데 정작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편치를 않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서 편지 속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24절에 있는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세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항상이라고 시작합니다.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사단 원수 마귀들에게 끌려다닐 겁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누구 이름으로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항상 이기도록 하셨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냄새라고 하면요, 그냥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14절의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돼.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돼.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핵심 키워드를 알 수 있다라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패배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냐? 우리가 제 아무리 비싼 향수를 쓴다 하더라도요, 그 향수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온 방 안에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온 방에 향기가 진동해서 무슨 냄새야, 너무 좋은 냄새라고 일컫는 반면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요,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흐르고 이런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향기가 좋아갖고 정말 베리 굿스멜이라고 굉장히 좋은 향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야. 그런데 이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데,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향기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우리 삶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내야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저도 이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홍어집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홍어를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제가 하는 날 홍어집에 가서 홍어를 맛있게, 저기 가면 있거든요. 그 면목 지하철역 앞에도 가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홍어를 너무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요, 택시도 못 타고요, 지하철도 못 타고요, 버스도 못 타고요, 걸어와야 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그보다 더 역겨울 수도, 그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없고, 그보다 더 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이 냄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단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믿어지고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냄새는 보이지 않는 반면에 분명하게 냄새의 근원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맡아집니다. 냄새가 풍겨집니다. 단순한 우리가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 얼마나 깊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수를 만드는데도 보면 고래가, 여러분, 고래의 향유라는 거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고래에서부터 향수를 채취해서 그 비싼 향수를 만드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것이지만 향기는 동일하지만 반응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마음속에 얼마나 거부한지 몰라,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주 그냥 밀쳐내버리고 싶을 만큼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 냄새는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냄새로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요, 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믿는 상태이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십자가에도 예수의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종류를 보여준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만큼 그리 끼는 것이 없어. 왜? 유대인은 유대인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고작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일을 보고 난 후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그리 끼는 것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야. 너무도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그렇게 교회 가니? 너 왜 교회 가서 그 아까운 돈을 왜 교회 헌금하니? 그들이 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그리끼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적인 문화였거든요. 논리고 지식이고 비판이고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유명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우리의 논리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철학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짓지 않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짜내서 끌어내가지고 만드는 것이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요, 꽃을 보면은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향기가 피어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은 그 주변에 가면 향기가 나는 거지. 우리가 꽃 향기를 맡는다 해서 일부러 꽃을 비틀어 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들이대야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에 가면, 장미에 보면 그 향이 얼마나 그 근처만 가더라도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라. 근처만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가더라도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그 사람의 친구라면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한 것처럼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 아무리 여러분 내 몸을 불을 태워가지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기교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못되는 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의를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진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돼가지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있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감사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 샀다 해갖고 배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됐다 꼬숩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오히려 그 사람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더 기뻐하느냐 말입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느냐 말입니다. 공의가 아닌 것을 보고도 더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왜 동성애를 보고 더 기뻐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똑같은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수 한 방울이 온 방의 냄새를 풍겨가지고 너무도 사랑의 냄새가 가득한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향수 한 방울 갖고 재치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그와 같은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햇빛이 내리쬐면요, 어떤 경우에 햇빛이 내리쬐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요, 진흙길이 바짝바짝 마르는 길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은 동일합니다.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내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요, 오늘 16절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요, 목사님 저 사람이에요, 엄마 저 사람이, 엄마 이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A와 B는 대조적이라는 거거든요. A에게는 어떤 겁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말이야. 그러나 저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살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보면 왜 그렇게 11조를 그 많이 드려? 왜 11조를 드리니 세금보다 더 많이 내래?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안 믿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냄새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봐보세요.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전 성도는 어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입니다. 눈이 너더러 손 보고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손도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발이 손 보고 나는 걸어가면 되지 너 손 필요 없다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만에는요, 세상적인 교만도 있지만요, 내가 돈 많은 거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을 갖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높은 권위에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교만할 수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영적인 교만은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기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요,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한다 해서 내가 20일 기도했는데 막 20일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하지 않은 사람 나한테 말도 하지 말어. 이보다 더 영적인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말어. 이보다 더 영적인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도 꺼내지 마라. 이보다 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3장 5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누구로부터 만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어디에서 난 겁니까?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왜 아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만큼 하면 됐지 뭐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교만은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병들고 싶으면 교만해라. 죽고 싶으면 교만해라. 그러면 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가진 돈 갖고 자랑할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갖고 자랑할 것, 교만할 짓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 의가 충천한 거야. 사람들은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왜 만족에 빠질까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제가 이 정도 하면 목사님 그 봉사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러지 말아요. 저한테 우리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저만큼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딥니까? 내가 아니면 이 사역이 안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말씀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 지식으로, 내 박사로, 내 교수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 하면 할수록 설교도 죽을 썩어도요. 별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더 안 되고 더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 때로는 아우 오늘 이 정도 설교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도 바울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교회 봉사는요 인간적인 성취감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취욕 어찌 보면 들어가는 성취 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은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처음에는 열매가 많이 맺혔다가 태풍이 불고 바람 한번 불고 장마 한번 오니까 열매가 주룩주룩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내 열매가 익어가던 열매가 더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가면 왠지 그 집에 가면 왠지 그 어떤 회사에 가면요 엄침한 회사가 있어. 어떤 집에 가면요 소름 끼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요 그냥 그게 소름이구나. 그 집에 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집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는 곳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요. 그러나 어떤 집에 저 사람 집에 가면은요 저 사람 회사에 가면요 저 교회에 가면요 저곳에 가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순전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 되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열심히 직분자라해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느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르는 냄새가 나야지.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말만 하면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가 돼야지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끊임없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오리지널 하나님의 텍스트북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야 되지.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가르쳐 줄까요? 왜 돈 버는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강단에서 왜 합니까? 출세하는 이야기 가르쳐 줄까요? 왜 강단에서 출세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성공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에게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텍스트,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 이것을 더하는 것도 이단이요 사입이요, 이것에 있는 말씀을 빼는 것도 이단이요 사입인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에게 칭찬받으려고, 교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하여 모든 우리는 한 지체이므로 발이 되었든 손이 되었든 코가 되었든 눈이 되었든 입이 되었든 하나님의 한 몸이요 한 지체니까, 눈 보고 코 보고 너는 냄새 안 맡아도 괜찮아, 너는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곧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왜 내가 넘어져 있느냐? 왜 내가 죽은 징에 걸렸느냐? 가만히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얻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그러나 저 사람은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야. 이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